자, 오늘 하늘문을 여는 서원기도, 하늘문을 여는 서원기도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권자이시다. 욥기 25장 2절 시작.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은 주권, 그 다음에 위엄, 이런 것들을 가지신 주권자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권세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권자니까, 주인이니까. 자, 두 번째 잠언 29장 26절 시작.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하나님은 주권자고 능력이 많으니까. 그러나 사람의 일의 결정, 작정은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잡아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일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이 주권자에게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다 해결해야지. 그냥 우리 힘으로 이 어려운 문제들을 그냥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작아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거룩한 반석이시다. 자, 사무엘상 2장 2절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거룩해요. 그리고 하나님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우리는 날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생각 저 생각 할까 말까 흔들리고 신실하지 않고 약속을 어기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반석과 같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은 신실하신 반석과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거룩한가? 나는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고 신실한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가? 여러분이 점검을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지식과 행동의 하나님이시다. 사무엘상 2장 3절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고 그 지식대로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를 달아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고 얼마나 지식과 행동이 심사 언행이 일치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언약을 맺어놓고 한 번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면 보내주시는 거.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러면 주님이 구원하는 거.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면 살려주는 것이고. 근데 사람들은 말마다 거짓말, 교만의 말, 오만의 말, 말도 안 되는 말 말해놓고 하나도 안 지키고 엉뚱한 말을 하고 그런 거예요. 자, 밑에 교만 읽어봅니다. 시작. 교만, 잘난 체 하는 태도로 겸손함이 없이 건방지. 그러니까 잘난 체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 말을 하고 알지도 모르면서. 그 다음에 오만, 태도나 행동 따위가 방자하고 건방지. 그러니까 태도도 행동도 말도 방자하고 건방지고 잘난 체하고 이런 말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모르면 배우고 또 알면 물어볼 때 얘기해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지만 그 지식대로 행동하는지 행동을 달아본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말만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자기 자식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행동을. 그래서 아들을 실제로 죽이는 데까지 가서 낫을 들고 칼을 들고 아들을 잡을 때 됐다, 네가 아들을 진정으로 잡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이삭을 잡았다고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주권자요, 그 다음에 또 뭐죠? 거룩한 반석이시요, 또 지식과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약속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한 대로 지키고, 또 여러분들이 때로는 권세 있게 그들에게 말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거룩하고 또 반석과 같이 흔들림 없이 내 인생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제가 왜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앞에 설교를 하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래 닮아갈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에 엘가나라는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엘가나에게 부인이 2명 있었는데 누구라? 한나와 분인나가 있었어요. 근데 한나는 임신을 못해요. 한나가 본처인데, 그러니까 분인나는 임신을 막 잘하니까 아유, 한나를 멸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를 대적하고 한나를 막 열받게 하고 격동케 하고,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자격지심이 들겠어요. 애도 못 낳지. 그 당시에는 애를 못 낳으면 거의 멸시를 받고 정말 벌받은 여인이라는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때라 한나가 너무나 슬펐어요. 그래가지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통곡하면서 하나님, 나 좀 애를 좀 낳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통곡을 하네요. 통곡을. 여러분 통곡을 해본 적 있어요? 기도할 때? 막 꺼이꺼이 하면서 막 그냥 막 입만 나불나불 막 통곡을 하면서 막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눈물을 뚝뚝뚝 흘려가면서. 한나가 이렇게 자신의 이 신세를 한탄하면서 애를 못 낳는 이런 처량한 신세를 막 통곡을 하면서 막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막 맹세를 해요. 서원을 해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엘가나와 한나. 그랬더니 엘가나가 위로를 한답시고, 여보, 내가 있잖아요. 10 아들보다 내가 더 당신을 사랑하니까 나를 믿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래도 뭐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슬프지? 슬플 거 아닙니까? 그냥 둘이 그냥 뭐 10년, 20년, 30년, 40년 계속 살아봐. 놈들이 저 사람 왜 애를 안 낳나 봐. 못 낳나? 여자한테 문제가 있나? 남자한테 문제가 있나?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꽁시렁꽁시렁 거릴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고, 여보, 우리 애 필요 없어. 당신만 있으면 돼. 그래도 한나는 그게 아닌 거죠. 그래가지고 한나가 너무나 서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인나도 멸시를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라. 왜 한나에게 임신이 안 됩니까? 한나가 뭐 병에 걸렸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신을 못하게 막으신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이상하게 내가 결혼이 안 되네. 이상하게 내가 이런 꿈을 꾸는데 자꾸 이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하나님 인도하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잘 풀려.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이쪽에 내가 열심히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불임을 하기 때문에 한나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그냥 가만히 어떻게 되겠지 뭐. 아이고 뭐 시간 지나면 알아서 되겠지.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인생에서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 우리 또 때론 인간의 노력과 작정과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지 가만히 그냥 하면 설교 잘합니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찬양 잘해요? 아니죠. 가만히 있으면 직장을 얻어요? 아니죠. 가만히 있으면 건강합니까? 아니죠. 가만히 있으면 일이 잘 풀립니까? 아니에요. 다 노력하고 다 내가 만들어내고 창조해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한나가 기도를 막 이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왜? 애를 낳아야 되니까. 우리 현은 형제가 직장 얻기 위해서 막 기도했잖아요. 그죠? 안 했어요? 안 한 랩이네? 나만 기도했나 보네? 기도하니까 일이 쫙 풀리면서 뭔가 아다리가 맞으면서 또 거기 사장님이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보면서 딱 뽑으면서 내가 또 일을 하고 잘하니까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 봐. 나도 기도 안 하고 그냥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 안 해주고 그냥 본인도 기도 안 하고 그랬어 봐. 그러면 못 들어갔어.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면 안 뽑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나가 막 기도를 시작해요. 왜? 임신을 하고 싶으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안 한다. 그 소망 없는 거야. 응답이 안 돼요. 그냥 막 내가 용 써서 하는 것은 그냥 조그만한 어떤 이런 건 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안 나타나요. 왜? 기도해야 나타나지. 그래가지고 한나가 불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에 더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슬퍼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막 심히 원통하고 서럽고 괴롭고 임신도 못하니까 막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아유 이게 참나. 한나는 이렇게 슬퍼하는데 그 첩이라는 이 분인나는 막 애들 낳고 하니까 얼마나 막 여보 그러면 막 애들을 얼마나 이뻐하고 이 엘가나가 그렇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그저께 저기 시골에 갔다 왔는데 조카들이 있으니까 막 저희 아버지가 막 엄청 좋아하잖아요. 분인나의 멸시와 한나의 서름. 그러니까 날마다 슬픈 거예요. 왜 인생이 풀리지 않으니까. 근데 그 인생이 자기의 잘못 때문에 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로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자, 하늘문을 여는 한나의 기도. 이제 한나가 이제 작정을 해요. 막 불임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분인나가 멸시를 하니까 한나의 마음이 막 너무 막 서러워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소원하면서 막 기도를 하니까 하늘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자, 10절로 11절 시작. 한나가 마음에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고 기도하고 이제 막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내가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안 대고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종 되면 성전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보기가 어려워요. 그냥 아들을 낳으나 안 낳으나 비슷해요. 그래도 나는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아들을 좀 주세요. 아들 좀 주세요. 아들 좀 주세요. 임신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 다니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원할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이 없지만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임신 못하는 우리 여성분들 토북하면서 서원하면서 기도해요. 서원. 어떻게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질러도 막 소리가 안 나와. 하도 소리를 질러가지고 절규의 기도. 제가 수원 흰돌산 교회에서 사명을 받기 위해서 가서 기도를 하는데 창자가 끊어질 것 같더라고요. 막 소리를 지르다가 너무 소리 지르니까 하다가 소리가 안 나와요.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더라고. 왜?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성령 받은 지 1년밖에 안 돼가지고요.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눈으로 보여주더라고. 눈으로. 찬양을 하는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면서 내가 네 길을 인도해 줄 테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주의 종이 되거라 신학을 하거라 그것을 내가 환상을 통해서 환상도 아니에요 이것은 실상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제가 신학을 준비를 하는 거죠. 한나가 막 너무나 슬프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소리까지 안 나와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너 술 먹었냐? 너 포도주 한잔하고 이렇게 지금 성전에 와서 이렇게 횡설수설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나를 오히려 또 책망을 하니까 한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한 사람한테 욕 먹어도 힘든데 막 목사님한테 욕까지 먹으니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한나가 막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서원이 뭐냐? 맹세할 서, 원할 원. 원하는 것을 맹세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어로 아사르라고 해요. 자, 아사르. 묶는다. 포기한다. 나의 권리와 자유와 행복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사르. 아사르. 그 다음에 네데르. 따라해봐요. 네데르. 맹세한다. 희생을 결단한다. 내가 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계약을 맺는 거예요. 서약을 하는 거예요. 결혼 서약처럼.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로 그리고 이 아들을 내가 드리기로 결단을 하고 희생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은 아사르 내 권리와 행복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 권리와 행복을 묶어가지고 내가 그거를 안 해도 좋으니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세요. 이게 아사르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희생을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게 네데르예요. 이 소원 기도가 저는 기도의 끝판왕이라고 봅니다. 금식 기도 안 돼요. 소원 기도가 이깁니다. 내가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 이건 약간 협박 기도거든요, 살짝. 근데 소원 기도는 내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내 모든 권리와 행복과 자유를 주님 앞에 묻고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희생을 결단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한나의 기도요. 제가 지금 이 소원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도 지금 상당히 엄청난 이제 앞으로 한 달 있으면 엄청난 이런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원 기도는 맹세하고 서약하는 거예요. 아멘? 자, 3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원 기도는 기도의 끝판왕이다. 끝판왕이에요.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외삼촌 집으로 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타국으로 갈 때.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면 제단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면. 그리고 또 형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인다고 해. 그때도 약복강의 기도, 막 끝까지 나를 축복해 주세요. 끝까지 나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주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거의 그냥 생사를 건 기도예요, 이게. 올바른 서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타국에서 보살펴줘요. 그 다음에 고국으로 돌아올 때 에서의 손에서 주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나도 오늘 마찬가지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거는 거예요. 맹세를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어겼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소원 기도도 있습니다. 있다가 이제 암몬과 싸워서 승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를 처음 영접한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것들을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외동딸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외동딸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죽었어요, 자기 딸을. 잘못 소원 기도해가지고 딸이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버린 거예요. 헤롯 안디바, 자기 딸이 이제 자기 생일 때 춤을 춰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춤 한번 추겠습니다. 탁 춤을 춰요. 그러더니 이 헤롯이 너가 말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주겠다. 그랬더니 침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죽은 거예요. 왜 안 지키면 이 왕의 권위가 떨어지고 위세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서원 기도도 있고 올바른 서원 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마십시오. 내가 충분히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과 내가 거래를 딱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을 신중하게 결정해서 그리고 생사의 기로에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서원 기도는. 그래서 이 서원 기도 맹세와 서약을 통해서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이 서원 기도가 결국은 사무엘을 탄생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자, 왜 한나에게 임신을 못하겠는가?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해서 사무엘이 탄생이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한나의 태문을 열어서 사무엘을 낳고 또 3명의 아들을 낳고 2명의 딸을 더 낳아서 6명을 낳았어요. 아이고 그냥 한 번 나니까 그냥 6명이 그냥 쭉쭉쭉 나오더라고. 자, 사무엘상 2장 11절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하나님을 섬길 이 제사장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한나가 이렇게 서원하면서 기도하고 그 아들을 성전에 바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바치겠습니까? 싸고 놀지.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서원 기도를 하게 하고 결국은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돈을 쉽게 드릴 수 없어요. 내 인생을 쉽게 드릴 수 없어요. 내 어떤 재능을 쉽게 드릴 수 없어요. 돈 버는 데는 막 쉽게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인색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막 못나게 해서 막 결국은 막 코너로 끝까지 막 몰고 가가지고 하나님 아들 주시면 드릴게요. 꼭 제발 좀 아들 좀 낳게 해주세요. 그럴래? 그러면 내가 낳게 해줄게. 그래서 딱 나니까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어떻게 안 지킬 수가 없지. 안 지키면 죽는다니까 서원 기도는.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왜 사무엘이 필요한가? 그 당시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BC 11세기에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였기 때문에 사무엘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기도를 이 서원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가 영적으로 침체됐죠. 또 아들들이 막
응? 제사를 멸시하고 재물을 막 강탈해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고 그러면 자기 몫이 오는데 막 제사도 안 드렸는데 갔다가 날로 고기를 뜯어먹고 또 회막문에서 성전에서 열심히 일하는 여자들 강간하고 이래가지고 소문이 다 났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저게 제사장 맞냐고, 저게 목사 맞냐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인들 강간하고, 제사 대충 드리고, 놀러나 가고, 어디 골프나 치러 가고, 이런 목사들이 있죠. 이게 지금 홈리와 비나스예요. 거기다가 엘리는 거기 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냥 내비둬요. 자기 아들들이 부목사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무엘을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아멘? 다 이유가 있는 거지 뭐 그냥 한 명의 아들을 낳으려고 이렇게 성경을 되게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보면 안 되고요.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섭리를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무엘이 출생이 되고 엘리는 나중에는 이제 두 눈이 멀고요. 의자에 떨어져 죽습니다. 왜? 두 아들이 블레셋 전투에서 죽어요.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래가지고 의자에 떨어 목이 부러져가지고 죽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이렇게 목회자가 죽어야지. 아니면 엘리야처럼 하늘로 승천하든지. 근데 자빠져 있다가 죽는 거예요. 살이 막 쪄가지고 하도 잘 먹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무엘을 준비시키는데 이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자기 채에서 자빠져 자고 있어요. 엘리가. 저도 요즘 막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요. 그러더니 음성이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이고 엘리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안 불렀는데 가서 얼른 자거라. 예.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이고 엘리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안 불렀는데? 가. 그래 또 갔어.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어. 그러더니 엘리가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나 보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엘리는 못 들어요. 왜? 영적으로 막혀버렸어. 영적으로 침체됐어.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된 분들 빨리 기도해서 한나처럼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안 하시는 분들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당신도 엘리처럼 죽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된다고. 교회만 다녀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뜻을 이루어 가야 내 인생이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붙들어주고 지켜주고 하는 거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자빠져 자고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담임 목사는 자빠져 자고 있고 그 초신자는 와서 기도하고 있고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섭리,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사사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엄청나게 쓰십니다. 자, 사무엘상 2장 35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하던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사무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사무엘을 충실한 제사장으로 만들 것이다. 내가 이 사무엘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해서 견고한 집, 견고한 나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나의 기름 부은 자 사울을 기름 부을 것이고 다윗을 기름 부을 것인데 이것을 영구히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사울을 나중에는 이제 왕에서 패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 역할을 사무엘이 하는 거예요. 다윗이 훌륭하지만 다윗의 스승은 사무엘이에요. 영적인 아버지라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사무엘을 좀 잠깐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좀 보셔야 돼요. 1장 20절. 한나가 사무엘을 낳습니다. 1장 20절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가 임신을 이제 서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제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 기도에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한나는 어떤 사람이냐? 26절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뭐하는 여자? 기도하는 여자.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어떤 자매님이에요? 그냥 교회 말썽 많고 말 많고 그냥 뭐 하면은 막 반대나 하고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늘 주의 종을 돕는 사람이고 늘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여자라고 성경에 써 있어. 아, 이분은 기도하는 여자구나. 기도하는 여자. 자, 그래서 이제 기도로 사무엘을 낳죠. 그러면서 18절, 2장 18절. 2장 18절.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제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 2장 26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약간 예수님 스타일이에요.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은총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럼 3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영적 암흑기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습니다. 엘리는 자기 집에서 자빠 자고 있고 사무엘은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자고 있어요. 완전 다른 거예요. 3장 7절.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직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섬기긴 섬기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섬긴다고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실제로 소통이 돼야지. 다 말한다고 다 서로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통해야지.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엘리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 암흑기. 근데 사무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제. 9절,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 사무엘이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통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이제 영적 교제를 실제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자, 3장 19절 20절. 자,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다 알아요. 저분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을. 어디부터? 단이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 부엘세바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끝까지 전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과 완전 진짜 뜻을 이루고 위대한 일을 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그가 하는 말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저는 그냥 작은 일개 그냥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냥. 그러나 제가 성령 받고 사명 받고 그때부터 큰 종들의 설교를 듣기 시작했어요. 조윤기 목사님, 윤석전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다고 쓰임 받습니까? 준비가 돼야 받는 거지. 내가 소망한다고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준비가 돼야 쓰는 거예요. 준비가 돼야. 여러분이 복 받을 준비가 돼야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믿음이 없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어, 그럼 못 받는 거예요. 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되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연단이 되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 한나와 사무엘의 공통점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잠깐 기도하고 뭐 했다 안 했다 하는 기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고 이루고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잖아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기도의 사람이 되라.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축복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라.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탄생을 해요. 그리고 엘리는 자빠져 자가 누구한테 배우겠습니까? 엄마한테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슬픈 인생을 당했을 때도 하는 거예요. 한나는 잠깐 사무엘을 만났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만날 수는 없죠. 그러면서 엄마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어머니 나 이런 거 기도 좀 해달라고 하고, 또 본인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두 모자가 기도를 하고, 또 엘간하는 사람도 엄청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 한나가 아까 말했죠?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 본인이 기도한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누가 봐도 저 여인은 늘 기도하니까. 근데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나와서 어느 사람이 나 기도 좀 해요. 뭘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지. 뭐 했다 안 했다 일주일에 그냥 어떤 날 했다 어떤 날 안 했다. 그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슬퍼하면서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주의 종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또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내 가정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믿음에서 떠날 때 그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2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사무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얼마나 의지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표가 없고 결단이 없고 맹세가 없고 작정이 없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이렇게 할 때 내가 하루를 쉬었다. 하나님, 어제는 기도하지 못해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슬퍼하고 결단을 해야지. 저도 가끔 기도를 1시간씩 2시간씩 충분히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일어나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거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8시에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냥 월화수목금토일 그냥 쭉 그냥 누가 하든 말든. 그러나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금요일까지 하죠.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믿음의 대를 이루는 이 사무엘의 아들은요, 완전 진짜 잘못된 길을 갑니다. 사무엘이 2 아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완전히 그냥 불량자예요. 엘리의 2 아들처럼. 야, 어떻게 사무엘의 이 아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사무엘이 너무 목회에 신경 쓰느냐고 아들을 못 돌봐서 그래요. 목회자들도요, 목회에 신경 쓰지 말고 가정 자녀들에게도 신경을 써야 돼요. 이 균형이 있어야지. 막 옛날 분들을 보면 막 목회하느냐고 막 부인과 애들은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막 성도만 챙기느냐고 그냥 애들이 상처받고 그래서 막 안 믿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한나와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정말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들, 자녀,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사무엘로 짓고 싶었어요. 다니엘 아니면 사무엘인데 저는 사무엘로 좀 짓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다. 이 3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쓰임받고 싶어. 내가 위대한 인생이 되고 싶어. 내가 축복의 인생이 되고 싶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좀 만져주기를 원해. 그러면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없으면 끝나. 그 다음에 2번째, 하나님이 기도하면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렇게 하거라. 그럼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막 높이고 예배하고, 전도도 예배입니다. 기도도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파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21세기는요, 이제 앞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기도가 줄어들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듣고요, 시기해져요. 잘 못 들어요. 거짓 선지자가 출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회자가 줄어들고 성도가 줄어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런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자기가 그냥 사는데 자기는 잘 믿는 줄 알아요.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첫 번째. 저는 기도가 첫 번째라고 봐요. 아니, 말씀은 주혜종이 잘 전해주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성경 읽으면 되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8시고 9시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줬어. 그러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훈련을 받으면서 해야지. 기도했어.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럼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아무 섬기고 단련하고 훈련받고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기도해 응답을 받았어도 내가 삶에서 노력하지 않고 그것을 단련하지 않으면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것.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그 지식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1번 시작.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또 거룩한 반석이시다. 지식과 행동을 달아놓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성경 지식.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식을 이제 행동으로. 자, 2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또한 기도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 고난을 주시기도 하신다. 한나의 고난, 아이를 낳지 못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통곡하며 서원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결국 사무엘이 탄생하고 마지막 사사로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깊어요. 단순한 뭐 응답받고 애 하나 낳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무엘을 탄생해서 다윗과 사울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이 신정정치, 그리고 이제 왕이 탄생돼요. 이제 왕정 정치를 열어가는 인물이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낳기 위해서 한나가 서원기도, 하늘문을 여는 서원기도를 한 거예요. 아멘. 자, 3번 시작. 서원기도는 흑암과 같은 상황에서도 하늘문을 여는 최고의 능력의 기도이다. 하나님과의 약속과 맹세의 서원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동시에 이루는 기도의 끝판왕이다. 서원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